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종 메시아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력으로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고난주일이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거든요.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도와주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쳐댔고,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겠죠,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못을 박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내가 참 죄인이다 라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다면요, 절반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에요. 내가 어때서? 이런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생자백입니다. 이 죄를 어찌 알고, 나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이걸 믿으면 영생을 얻고, 이걸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이걸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기 예배가 참 중요한 것이요, 이런 절기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 생각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일깨워야 할 것들을 일깨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어야 할 바를 바로 믿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알고 기억하고, 그죠? 그 사랑에 보답하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가운데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예언하는 구절이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15절은 뭐냐? 서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이사야 53장을 한두 절씩 이렇게 묵상하면서 고난주간 특별히 새벽 기도를 갖게 될 터인데요, 여태까지가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강해해 왔는데 참 미안해요. 오늘 아침에 이사야 5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었습니다. 몇 절 조금 차이가 나지만 제가 좀 게으름을 부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구를 맞춰 주셨는데 이 고난중간에 이 말씀을 주시려고 우리를 예배에 두고 계신데 조금 몇 절 차이가 나는 것을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은요,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절대로 읽지 않습니다. 읽는다면 우리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고 그들은 확연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읽는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이 이걸 자꾸 감춰요. 유대인 성경에서 이사야 53장을 자꾸 빼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 메시아로서 이 땅에 나타나심과 그 다음에 낮아지심과 그 다음에 높아지심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좀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내 종이라고 일컬은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내 종이 누굴까요? 조금 더 생각하시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 이야기가 나오면, 메시아가 나오면 보라라고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잘 들으세요, 주목,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죠? 중요한 일을 할 때, 중요한 말을 할 때 꼭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메시아를 예언하실 때
꼭 보라는 것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여러분 스가랴서 한번 보십시다. 3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대지상 여호수아야, 너와 그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겠다. 내 종을 나게 하겠다. 보라,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보라.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금 더 넘겨서 우리가 스가랴 6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6장 12절 말씀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랬습니다. 싹이라는 사람이 돋아났어. 보라, 이렇게 주의를 집중시키죠. 스가랴 한 곳 더 보십시다.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말이니 이 말이니. 여기 왕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주를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사야서를 한번 보십시다. 40장 9절 말씀입니다. 끝에 보시면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번역을 보라를 끝에 넣었습니다. 그죠?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뭘 강조하고 있냐면 똑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왕을 말씀했죠. 그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람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이 이야기죠. 내 종을 보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되심. 내 싹 사람을 보라 그랬습니다. 참 희한하게 아구가 맞아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것이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메시아로 보내실 분이 누구시냐? 사람이기도 하시고 왕이기도 하시고 종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시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종이 누굴까? 내 종은 누구를 말할까? 아브라함을 말할까? 이삭을 말할까? 야곱을 말할까? 다니엘을 말할까? 선자들을 말할까? 이 말씀 전체를 놓고 가만히 아무리 대입해봐도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 종이라고 할 때 딱 맞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내 종을 내가 보내겠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에 몰아주겠다, 대속물로 주겠다. 이미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어지면 빌립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특별히 감동하셨습니다. 저 광야로 가라, 남쪽 유다 광야로 가라. 여러분, 광야에 무슨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아무도 없는데 그래도 이 빌립이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갔더니 저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마차를 타고 지금 자기 나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덜컹거리는 마차 안에서 이 네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딱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가서 물었습니다. 이 읽는 말씀을 깨달았냐? 그랬더니 이 네시가 하는 말이, 가르쳐 주는 이가 없으니 어떻게 알리요? 이 사람이 도대체 그가 선자를 말하는 거요, 이사야를 말하는 거요, 누구를 말하는 거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증거해 줬더니 이 네시가요, 믿고 물 있는 웅덩이에 이르렀을 때 내 세례를 주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표를 주십시오.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세례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여기에 나오는 그라는 분입니다. 그죠? 내 종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오늘 본문 보시길 바랍니다. 보라, 내 종이 말이니 형통하리니 그랬습니다. 형통이란 말 앞에 여러분 무슨 앞에 숫자가 하나 써 있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1 써 있죠, 그죠? 1 다음에 뭐라고 밑에 내려가서 보십시오. 나눠주를 보시면 뭐라고 썼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숫자를 잘 보시고, 여러분 옛날 성경들도 보시면요 참 유익이 많아요. 형통한다는 단어에 1이 있고, 그죠? 그 1 밑에 찾아서 읽어보시면 뭐라고 썼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세요. 1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예? 지혜롭게 행하리니. 그렇죠. 자칼이란 말은 형통한다, 지혜롭게 행한다, 성취한다, 성공한다, 그런 말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형통하게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롭게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성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내용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 일을 우리 주님이 지혜롭게 형통하게 완전히 성취하실 것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영광이 무엇입니까? 13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받들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높이 들려서라는 단어가 나오고, 지극히 존귀하게 하리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한번 따라합시다. 받들어. 이 룸이란 말은요 세운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일으켜서 내가 너로 부활하게 했어. 예수님이 내가 살아나야 되겠다 해서 사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죽었느냐? 내가 생명을 주마. 그 다음에 높이 들려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뭐 하셨습니까? 성천하셨잖아요, 그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지극히 존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하나님처럼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말씀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살리시고 아까 세우셨다고 했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21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뭐하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인생으로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존귀의 영광을 그분에게 돌려주시단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부활 생명을 주셨고 성천하게 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도록 하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높이 드시고 존귀와 영광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처럼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 죄인 살리시려고 생명을 부어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좀처럼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종이란 단어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에게는 종의 의식이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지, 내가 내지. 나이가 드시면 주님 나라 가까이 가셔서 그죠? 이제 보좌에 앉아야 될 일이 가까워 오시니까
자기를 쳐서 주님께 좀 복종시켜드리지 하는 생각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이현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조금 더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아이인데 조금 더 아직도 힘이 있는데 왜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식사 봉사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1년에 4번 좀 하락해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만날 하나님 앞에 일러줍니다. 몸뚱이 놔뒀다 뭐 할 낀데. 종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종은 죽을 때까지 종입니다. 맞습니까? 예.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요, 내 것 하나도 손해보기 싫은 것이죠. 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복종하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종이라 일컫는 메시아의 낮아지심입니다. 14절 말씀이죠.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놀랐거니와. 원문은 놀랐다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랐지. 이처럼 그의 몰골도 망가져 사람이라 할 수 없었고 그 형체도 사람이라 할 수 없었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마치고 영광 받으시기 전에 그 일을 행하신 방법이 어땠느냐? 많은 사람이 보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보세요. 그의 몰골도 망가져 사람이라 할 수 없었고 그의 형체도 사람이라 할 수 없었다. 무슨 말 같았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의 모습을 보고요, 시급했다는 것입니다. 기겁을 했다는 것입니다. 질식을 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사야 53장 3절 말씀만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무 많은 고난을 받아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유행했던 멜 깁슨이 감독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죠?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요, 그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려 하다가 저도 보면서 너무 비참했어요. 안 보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그 얼굴도 찢기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기겁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상하신 그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은 이미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상하실 고난을 보시고 시편 22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며 돌아보지 아니하셨나이까? 그 고통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셨지 않습니까? 예언의 말씀 그대로 주님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네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마다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얼마나 그 상하신 몰골이 흉하겠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기겁을 하고 시겁을 했다는 것입니다. 14절 넘어가서 보실까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이 녹았으며 내 속에서 녹았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동안에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물같이 녹아졌으며. 관원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푹 찔렀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보통 죽음으로서는 물과 피가 나오지 않습니다. 피만 나오지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내 뼈는 어그러졌습니다. 손이 못 박혔으니까 손목뼈가 어그러진 것이죠. 손바닥이 아닙니다. 손목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발에다가 십자가를 못을 박았으니까 발목뼈가 어그러진 거죠. 내 뼈가 어그러진 거죠. 그 상하신 모습, 주님의 그 몰골, 그걸 보는 사람마다요 놀라 자빠질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영광 가운데로 나가기 전에 고난을 통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참혹하고 가장 혹독하고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의 행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사야 53장 6절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이라? 죄악 때문에. 내가 달려 돌아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할 고난과 고통입니다.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나음을 입었도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요 몸의 육체도 고침을 받고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죄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책임을 갖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뒤집어 씌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하나님께서 뒤집어 씌우시고 그 죄짐을 다 감당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날 대신해서 그 고통을 다 당하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 주님 남은 고난이 뭐겠습니까? 너는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구원 계획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우리가 천하 만민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도록 우리가 힘쓰는 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것입니다. 복음 전도가 남은 고난. 우리는 수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찮은 일을 하기 싫습니다. 먹고 사느라고 피곤해 죽겠는데 왜 또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냐고 생각합니다. 와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잠을 조금 못 자더라도 그것이 상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 육체에 채우려 하더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도요 좀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없으면요 멸류관도 없습니다. 아멘.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죠? 그와 같은 고난을 받으시니까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그가 예수님입니다. 메시아죠.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열방과 열왕들을 놀라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놀란다는 말은 14절에서 놀라게 한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그죠? 깜짝 놀라서 기겁을 하고 시급을 하는 놀람이 아니고 경탄에 맞지 않는 즐거움에 맞지 않는 그런
놀람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들짝 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낮아지심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놀랐지만은요, 15절은 예수님이 그 행하신 영광을 보고요 놀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열국과 열왕들이 놀라워하는 것입니까? 왜 의안이 분방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보십시오. 이는 이유가 나와 있죠, 그죠? 중간에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태까지 율법이 지배하던 세계였습니다.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해서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그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앞에서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울입니다. 너는 죽을 죄인이다. 항상 깨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뭐요? 유치원 교사라고 했습니다. 그죠? 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이 몸을 어떻게 할까? 율법에 대해서 절망할 때마다,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절망할 때마다, 죄에 대해서 절망할 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감화 감동하십니다. 예수께로 나아가라. 예수께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내가 네 죄를 대신해서 다 죽었지 않느냐? 네 구원을 위해서 네가 할 일은 1%도 없다. 1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일을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 번도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으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율법의 의를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믿음의 의를 세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아무 공도 없어도 다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위로와 평안을 맛보며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들은요, 주님의 영광 때문에 놀랄 것입니다. 그렇게 몰골이 찌그러져서 돌아가신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영광스러워진 모습을 보면서 의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광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소망 중에 그분을 사모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 말씀입니다. 집사님 조금만 넘어가셔서 4장 7절 12쪽 제일 밑에 4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예수를 무시했던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망했다, 우리 망했다, 다 그렇게 탄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그분의 영광 중에 들려서 그분과 함께 주의 나라에 나아갈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듣고 놀라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안이 벙벙해서 다 놀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은 영광이 엄청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영광의 주님이 오시기 전이라도 우리가 다 주님의 영광을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일마다 나와서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그런 마음이 우리가 어릴 때는 다 있었어요. 저도 어릴 때는 말입니다, 여름에 먹구름이 잔뜩 꼈는데 그 구름 사이에 한 점 구멍이 뚫리고 햇빛이 쫙
쏟아지는 것을 보면요, 우리 주님 오시니까 놀래가지고 말입니다. 쫓아가가지고 이 청기도실에 올라가지고 엉덩이를 하나를 쳐들고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이.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다 있었는데 오늘은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즐길 것이 너무 많아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소망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자꾸 옅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가기를 기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이 세 절 말씀이 참 좋아요. 주님이 나타나시고 낮아지시고 높아지시고 고통 다음에 고난 다음에 영광 받으시는 이 장면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이 그랬다면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좋은 세상을 살지만은 그러나 이 좋은 것을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떼어서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가난해진다면 주님께서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광의 존귀의 상으로 상 주실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주님 때문에 피곤하다면, 내가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들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 뭐냐? 내가 조금 적게 자는 길밖에 없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많은 사도들은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안 먹으면 힘들 것 같아요. 가장 쉬운 것이 잠 조금 안 자는 것. 내가 주님 위해 살 수 있는 것, 그게 별로 그거밖에 없어. 좀 더 깨어 기도하고, 좀 더 주를 섬겨 예배하고, 좀 더 말씀에 집중하고, 좀 더 전도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멸류관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49장 찬송 1절만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 예식 준비하십시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성찬 장로님들 앞에 놓으시고 준비해 주세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새